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저희들이 시간 묵도 드리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시간 우리 새 찬송가 310장인데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네, 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쉐마 두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쉐마라는 말은요, 우리 히브리어로 들으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리고요, 그 말씀이 나의 생각을 지배해야지 언행이 바뀝니다.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언행이 변하고 내 인격이 변화가 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 날이었나요? 오늘의 만나 혹시 질문에 생각을 해보셨나요? 사사기 6장 1절부터 10절에 나오는 말씀으로 제가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4가지 사건 중 제일 먼저 일어난 사건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 핍박을 당하는 고난이 제일 먼저 일어났습니까? 그 핍박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와서 부르짖고 기도하게 되죠. 기도한 사건이 먼저인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시고 또 선지자를 보내주십니다. 사사와 선지자를 보내주신 사건이 먼저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말씀을 떠나버렸습니다. 이 4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린 사건이 제일 먼저 일어난 사건일까요? 무엇이 제일 먼저 일어난 사건입니까? 네, 맞습니다. 사건은요, 제일 먼저 일어난 사건은요, 고난이 아닙니다. 고난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건이 제일 먼저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 때에 말씀을 주셨죠. 계명을 주시고요, 절기를 지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 아셨던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세상적인 이 가나안 사람들로부터 영향을 다 받게 될 것을 미리 아시고 너희들 말씀을 지켜라, 절기를 지켜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너희들 지켜주겠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말씀을 버려요. 그 말씀에 청종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따르질 않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안전장치를 두셔가지고요, 이 주변 나라, 미디안 나라, 가나안 땅에 사는 주민들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신 차리라고요, 고난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의 순서는요, 고난이 먼저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 저희들이 제일 먼저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요, 축복을 받은 사람들, 그들은 전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켰던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베풀어 주셨던 기적이 뭐죠? 가나안의 혼인잔치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입니다.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되기까지 아주 두 사람의 믿음에 있었는데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그 마리아의 말을 듣고 그대로 시키는 대로 한 하인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요한복음 2장 5절 말씀이에요.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시니라. 이 말을 들은 하인들이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 기다리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뭘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미 다 손님 들어올 때 사용한 그 결례를 행할 때 사용하는 물이 든 항아리 비어 있었습니다. 그 항아리에 다시 물을 채우라고 얘기하시죠. 하인들이 그냥 영문도 모른 채 시킨 대로 한 거예요. 아구까지 채워서는 그 6통이나 되는 큰 항아리들을요, 다시 물을 가득 채워서 연회장에 갖다 줍니다. 그랬더니 그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거였죠.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맛있고 좋은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요. 그런데 하인들은 알더라라고 말씀하시죠. 말씀을 듣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하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우리 마음밭에 새기시고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 보시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말씀하셨죠.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세요. 말씀이 들려야지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인데요. 오늘 쉐마 두 번째 시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여러분,
능력보다 믿음을 구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서로 한번 인사 나누시죠. 우리 능력보다 믿음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네. 여러분, 저희들이 믿음을 구해야지 신앙을 완주할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저희들에게요, 믿음의 삶을 살라 말씀하세요. 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할 것이다. 그렇죠?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야 되고요.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믿음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 믿음이 어떻게 생기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기니까요.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을 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말씀을 버리면 인생의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없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울 왕이었어요. 사울 왕, 얼마나 시작이 좋았습니까? 예언까지도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사울이 예언하는 모습을 보고요. 그래서 사무엘상 10장 11절에 보시면요,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야, 사울이 선지자야? 사람들이 놀라고요. 놀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사역을 시작하고 왕이 되었던 인물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네, 완전히 바닥까지 떨어지죠. 나중에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무당까지 찾아갑니다. 신접한 여인까지 찾아가요. 해서는 안 된 일까지 하게 되는 사울 왕의 아주 비참한 말로를 보게 됩니다. 그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사울 왕, 하나님의 말씀은 버렸지만 끊임없이 인간적인 능력, 세상적인 능력만을 구했던 것이죠. 여러분,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구해야지, 능력을 구하게 되면요, 계속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사울 왕의 모습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에 있는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사울, 그 사람은요, 시작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저희들이 기억하게 됩니다. 신앙의 경주를 잘 마친 사람이죠.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고백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인데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네, 사도 바울은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해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냥 특별한 사람만 받을 수 있는 말이 아니고요,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이 세상에 임하셨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떻게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스스로가 나는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닫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죄가 없어, 나는 괜찮아, 내가 무슨 죄인이야, 말씀이 결코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저희들이 보통 이 17절 한 절 말씀만 읽게 되는데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요 한 절 말씀만 읽지 마시고요, 그 앞절 16절 말씀과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면요, 이 17절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돼요. 16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했으니, 이사야가 전했어요. 들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전한 말씀을 듣는데요,
믿음으로 합쳐야지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그렇죠? 말씀은 선포된 것이에요. 복음은 전해졌습니다. 선지자 때부터 구약시대 때부터 지금 신약시대 그리고 이 시대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고 있고 전파되고 있습니다. 다 들었어요. 그런데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17절 말씀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요. 이 듣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죠. 그냥 내가 듣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믿어지는 것을 말씀합니다. 말씀이 믿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질문입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아니 도대체 모두가 다 똑같이 말씀을 듣는데 왜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거부하게 될까요? 믿지 못하게 될까요?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요? 그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 선택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까? 성경은 둘 다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믿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이에요. 또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들은 말씀을 본인들이 선택하지 않은 거예요.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로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유익이 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죠. 성경은 둘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믿음이 생기고 말씀이 들려지게 되고요. 또 믿음의 사람들이 들려진 말씀을 믿음을 결부시켜서 붙잡은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히브리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한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두 번째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로 생기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해요. 여러분 어떤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믿음이 생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칼빈이라는 사람인데요. 그 칼빈은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irresistible grace라는 가치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이 선택한 사람들에게는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에요. 거부할 수 없으니까 은혜를 받으니까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은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면 믿음으로 반응하는 반면에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은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믿음을 가질 수 없고 거부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들으면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대부분. 그러면 내가 믿지 못하는 건 내 책임이 아니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셨고 말씀이 들리지 않도록 하셨으니까 내가 믿지 못한 것이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 믿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하는 건 내 책임이 아니네. 이렇게 생각이 되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선택하시고 또 어떤 사람은 선택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신가요? 설사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사람만을 선택하셔서 은혜를 주셨다고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내가 믿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돌려드릴 수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건 핑계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요, 말씀하십니다. 그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너희가 마음대로 먹어라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는 그 모든 실과를 먹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유독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거 먹고 싶은 거예요. 그거 먹고 결국에는 타락하게 되죠. 그 타락한 아담이 하나님께 뭐라고 변명합니까?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준 저 여인 때문에 제가 먹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탓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는 다, 실과의 열매는 다 먹어도 된다? 은혜 아닙니까? 그들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을 흘려서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저절로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다 먹어라. 은혜입니다.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이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믿으면 순종하게 될 텐데, 그렇죠? 그거 먹어도 죽지 않을 것 같아. 그거 먹으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지 않을까? 그 말씀에 대한 불신이 결국에는 불순종으로 그들을 이끈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은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셨으니까 제가 믿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요, 아담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나에게 주신 하와 때문에 제가 그 선과 악을 알게 나무 먹었습니다 라고 하나님 탓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그 은혜를 통해서 믿음이 생겼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 구체적으로 살펴보시면요, 여러분들께서 은혜로 믿음이 생긴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귀한 것이고, 우리 모두가 다 은혜를 받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완전히 전적으로 100%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선택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야곱이라는 인물입니다. 우리 로마서 9장 13절인데요.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죠? 우리 대부분 많이 생각합니다. 아니, 그 엄마 뱃속에서부터 도대체 야곱은 뭘 잘했고 에서는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이 야곱은 선택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는가? 여기까지만 읽으면 이제 저희들이 그렇게 오해를 하게 되는데요. 로마서 9장 13절, 그 다음 계속해서 읽어드릴 볼게요. 잘 들어보십시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불쌍해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야곱이 잘나서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신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왜 불쌍했을까요? 형과 비교해 보니까 너무나도 연약한 겁니다. 형에서는 힘도 세요. 사냥도 잘합니다. 남성미가 넘쳐요. 그 당시, 그죠? 목축업을 하고 사냥을 하던 시절 아닙니까? 밖에 나가서 그렇게 가정을 책임지고 생활해야 되는데요. 에서는 아주 적격이에요.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근데 야곱은 연약한 거예요. 근데 연약한 야곱이 좀 잘 되고 싶은 거예요. 잘 살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하는데 되나요?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이 약한 야곱이요, 먼저 나가보겠다고. 근데 힘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형 에서가 먼저 나오는데 이 야곱이 형의 발목을 붙잡고 나옵니다. 저렇게 애를 쓰는데 안 되지. 하나님께서 그래서 야곱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저희들 모습이 다 야곱과 같습니다. 근데 저희들 한번 잘 살아보려고 다 우리 조국 한국을 떠나서 또 사랑하는 가족 친척들을 떠나서 이 먼 타국 땅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언어도 서툴러요. 문화도 아직 적응이 잘 안 됩니다. 이 이민 땅에 살아가는데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막 바둥바둥거리며 살아가요. 또 아이들 위해서 나름대로 부모님들이 여기까지 왔는데
부모님들의 기대만큼 또 자녀들이 잘 자라주면 좋은데요. 또 중간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옵니까? 자녀들도 힘들죠. 그 사춘기를 지나가면서 본인 생각 같지 않고 또 한국에 있는 친구들 그립고요. 과연 내가 이곳에 온 것이 맞나? 여러 가지 갈등 속에 가족 전부가 다 고민하고 살아갑니다.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이 땅에 왔는데 쉽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그 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한 방송을 우연히 접하게 되었는데요. 이 한 남자입니다. 40대 중반의 한 남자인데요. 이 남자는 제주도에서요. 차 안에서 한 4년 정도 홀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취재진들이 도대체 이 멀쩡한 남자가 왜 이렇게 혼자서 차에서 생활하나 찾아가서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남자가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결정적인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엄마 때문에 집을 나왔대요. 이 남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까지 있는 사람이에요. 나름대로 세상에서 자기 자격증 따고 한번 살아보려고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이 집에서 사는데 엄마 잔소리 때문에 도저히 견딜 수가 없더랍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심했냐, 이 남자분의 표현입니다. 집에 들어가면 그 집이 마치 권투 선수들이 올라가서 싸우는 사각 링과 같더래요. 본인은 엄마한테 함부로 반항할 수도 없고요. 또 대들 수도 없고 엄마가 그냥 폭언을 하면 그냥 들을 수밖에 없더래요. 계속 언어폭력을 당하는 겁니다. 자기가 죽겠는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 선택한 것이 뭐냐면 집을 나오는 것이었어요. 엄마와 싸우기는 힘들고 반항하자니 어렵고 자기는 살아야 되겠고 집을 뛰쳐나온 거예요. 그리고 4년 동안 홀로 저기 제주도까지 가서 차 안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 취재하시는 분들이 또 어머니를 또 만납니다. 자, 어머니 입장을 들어봤어요. 4년 동안 아들하고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죽은 줄만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아들 애타게 찾았는데 소식을 찾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제 어머니와 아들을 연결시켜 주는데요. 이제 어머니 입장은 그런 거예요. 남편을 일찍 떠나보내고요. 홀로 세 남매를 기르신 분이십니다. 그 어머니 혼자서요. 먹고 살기 위해서 또 자녀를 잘 길러보려고요. 억척같이 살아오신 거예요. 그 어머니의 마음을 이 자녀들은 또 알아주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좀 더 잘 되라고 그런 말을 한 건데 그 자녀들은 또 그게 뭔데 마음이 아픈 거고 또 엄마는 그런 엄마를 다 이해해주지 못하는 자녀들이 못내 섭섭하고요. 결국 취재진들이 어떻게 이 두 모자지간을 만나게 해줬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비행기 타고 제주도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먹서먹한 순간이 지나고요. 이제 서로 대화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야, 왜 네가 그랬으면 말을 하지? 엄마랑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들은 말하면 뭐합니까? 엄마한테 또 반항하고 엄마 마음 아프게 하기도 싫고 피하고 싶어 도망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서로 뭔가 대화가 오고 가는 것 같다가요. 나중에 이제 시간이 조금 흐르니까요. 다시 티격태격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너는 왜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냐. 엄마는 엄마 입장이 있고요. 또 아들은 나도 그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되는 거 어떡합니까? 엄마의 기대치는 높고 그 기대치에 못 미치고 다 자기들의 입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들의 모습 아닙니까? 엄마는 엄마대로 또 부모는 부모대로 또 자녀는 자녀대로 우리 각자의 입장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바로 그 모습이 야곱의 삶이었어요. 뭔가 열심히 하고 이루어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속이는 자입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요. 얼마나 그 장자의 축복을 받고 싶었으면요.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지만 도망자 신세가 돼요. 그리고 삼촌 집에 가서 삽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뭔가 부를 축적해요. 근데 그 삼촌과의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았죠. 결국 또 삼촌 집에서도 도망 나와요.
도망 나와서 고향으로 가려다 보니까 형 에서가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또 하나님과 씨름해가지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아주 하나님의 극적인 은혜죠. 형 에서로 함께 화해하고 용서받고, 그러고 나서 다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요, 이 야곱이 세겜 땅으로 갑니다. 그 땅에 가서 뭔가 새로운 삶을 시작해보려고 정착했는데 웬걸요, 그 땅에서 아주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 자기의 딸 딥나가 나갔다가 이 세겜의 아들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고, 또 그 폭행을 당한 여동생 때문에 야곱의 아들들은 그 세겜에 있는 남자들 다 죽여버리고요. 그 사실을 알게 된 야곱이 더 이상 이 땅에 살 수 없겠구나, 또 도망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때 야곱이 이제 베델로,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게 되죠. 그때 베델로 가면서 야곱이요, 그동안 본인들이 지녔던, 본인의 가족들이 지녔던 모든 우상들, 신상들을 그 세겜 땅에 다 묻고 떠납니다. 뭔가 잘 될 줄 알고 나름대로 그 신상들을 품고 귀고리를 하고 살았는데 이상하게 하는 일마다 꼬이더라는 것이에요. 장자의 축복을 받긴 받았는데 잘 되기는커녕 계속 뭔가 일이 꼬여지는 거예요. 야곱의 아내 라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 나올 때 그 아버지가 섬기던 드라빔 신상이거든요. 그거 몰래 훔쳐 나오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성공하고 잘 되니까 축복받고 싶어서 이 야곱의 아내 라헬도 본인도 축복받고 싶으니까 그 우상 신상 훔쳐 나왔어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잘 되기는커녕 계속 도망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결국에는 세겜 땅에서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면서 그 모든 신상들, 그 라헬이 몰래 훔쳐 나왔던 드라빔까지도 다 묻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죠.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야곱을 택하신 이유, 불쌍해서요. 안 되지, 네 힘으로 안 되지, 해봐, 안 되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은혜를 받은 야곱, 그 야곱의 절정이 있습니다. 그 야곱이요,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애굽으로 부르죠. 그리고 그 애굽에서 바로왕을 만나게 됩니다. 그 바로왕을 만나는 장면이요, 야곱의 가장 절정의 모습이에요. 자,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47장 7절부터 10절 말씀이에요. 요셉이 자기 아비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들어가면서 축복합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너의 연세가 얼마뇨?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나의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모습이 어떻습니까? 이제 130세가 된 이 노년의 야곱의 모습 속에요, 겸손이 있고 권세가 있습니다. 야곱은요, 자신의 모습을 바로왕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자신의 모습을 바로왕과 비교했다면 엄청난 열등감에 사로잡혔을 거예요. 그리고 그 권세 앞에 눌렸을 것입니다. 근데 야곱은요, 지금 신세를 지러 애굽 땅에 간 겁니다. 신세를 지러 간 야곱이 바로왕을 축복하고 있어요. 하지만 교만하지 않습니다. 겸손합니다. 자신을 세상의 능력과 권세로 비교해서 교만해지고 열등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고요, 야곱은 이제 깨달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 어떤 누구도 위대한 일을 행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요. 그러고 나니까요, 하나님께만 자신의 모습을 비춰주는 것이죠. 우리의 조상,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 그분들의 살아온 연수에 비하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앞에 섰던 사람들과 자신의 모습을 비교함으로 겸손하게 됩니다. 하지만 세상의 권세 앞에 굴복하고 비굴하지 않습니다. 야곱은 들어가면서 바로왕을 축복하고
나오면서 바로왕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아십니까? 드디어 야곱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이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있죠.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할 것이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할 것이고 내가 너를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으로 삼을 것이니라. 이 약속의 말씀을 야곱이 마음판에 새겼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노년 때에 그 세상 모든 권세를 가진 바로왕을 믿음으로 축복하고 믿음으로 축복함으로 그 앞에서 다시 나왔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가지게 된 사람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아무것도 이룰 수 없구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이 말씀을 하세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렸대요. 그 한 아사리온은요, 지금 이 시대 돈의 가치로 환전해 보면요, 약 한 5불 정도 됩니다. 5,000원 정도예요. 5,000원으로 참새 2마리 사서 단백질 보충하는 거예요. 고기 먹는 겁니다. 괜찮죠? 먹을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 참새 2마리가 너무 흔해서 잡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 흔한 참새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너희가 잡을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내다 팔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참새보다 너희가 더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주권이군요.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 되는 것이군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긴다라는 것은요, 내가 지금 살아있고 숨쉬고 있고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라는 것, 나의 모든 생명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구나. 그 은혜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에요. 말씀이 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실 때 우리의 외모나 우리의 능력을, 우리의 재능을 보시고 선택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신 이유, 본인의 힘으로 하려고 하는데 안 되잖아요. 불쌍하신 거예요. 그 선택해 주신 겁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그런 사람을 선택해 주나요? 아닙니다. 세상은 능력자를 선택합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우리 오징어 게임 드라마 다 보셨나요? 네. 거기에 참가자가 456명이 있죠. 그리고 당첨금이 456억입니다. 한 사람이 그 456억을 다 가질 수 있어요. Winner takes all이에요. 오직 한 명만 승리자가 되고요. 그 남은 한 명만이 모든 상금을 다 취하게 됩니다. 경쟁을 통해서. 나의 친한 친구와도 경쟁해야 되고요. 선후배하고도 경쟁해야 되고요. 나이 든 연로한 노인과도 경쟁해야 되고요. 나와 함께 마음을 나눈 사람까지도 경쟁해야 됩니다. 그들을 밟고 그들을 죽이고 나야지만이, 승리해야지만이 그 상급을 내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세상입니다. 정말 오징어 게임이 정말 이 세상을 잘 표현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잘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오해한 이야기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은 능력자를 선택합니다. 세상은 승리하는 사람에게 모든 상급을 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안 되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한번 잘 살아보려고 경쟁하고 올라가 보려고 했는데 안 되는데, 그 모습을 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선택해 주셔서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은혜로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왜 은혜를 주셔서 축복해 주시는가?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약육강식의 세상입니다. 그 약육강식의 세상은요, 타락한 이후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 타락한 이후부터 육식을 먹기 시작하고요, 이 약육강식과 같은 피라미드 세계가 동물 세계와 자연 세계와 이 인간 사는 세상에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타락한 세상 속에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뭐냐면 바로 연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 연약한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해서는요, 은혜를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니까 연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약육강식의 법칙이 다스리는 세상 사람들이 그 연약한 사람이 강하고 위대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7절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의 사도 바울이 또 기록해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는 나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나의 하나님의 능력이 너의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내가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능력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바로 이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은혜를 주심으로 그 은혜를 믿게 되는 것이에요. 믿음을 구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 귀신 들린 아들 둔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못 도와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니까 아버지가 예수님께 와서 하실 수 있으면 뭐라도 좀 해주세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책망하듯이 말씀하시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믿습니다.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은혜로 믿음을 가지게 되는 사람, 그 사람은요, 능력이 없습니다가 아니고요,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나의 믿음 없으면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마음 하나면 됩니다.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능력을 구하는지 몰라요. 능력이 없어서 우리는 초라해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능력은 하나님께 있대요. 우리에게 믿음을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능력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실 수 있도록 믿음을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능력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무엇보다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 야곱과 같은 저희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연약한 저희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귀한 한 주간 되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능력을 구했는지 모릅니다. 그 능력을 구하다 보니 말씀이 들리질 않습니다.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내가 원하는 세상의 능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저희들이 구해야 될 것은 믿음이군요. 그 믿음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군요. 하나님,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한번 잘 살아보려고 경쟁도 해보고 나름대로 애를 써보는데 안 됩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이 약육강식의 법칙이 다스리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저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기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그 신기회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그 신기회 고백할까요?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귀한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행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주 예수와 밤낮 스로 늘